로마서. 이 서신은 이전에 다소 출신 사울로 알려졌던 사람이 저술한 가장 길고 중요한 글 중 하나입니다. 그는 바리새파에 속한 유대인 랍비였는데요. 모세의 율법과 유대 전통에 열정적이고 헌신적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을 위협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극적인 만남을 통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워집니다. 비유대인을 위한 예수님의 공식 대표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제 로마식 이름인 바울로 불리며 고대 로마 제국 전역을 다니면서 부활하신 왕 예수님을 전하고 자신의 제자들을 교회라 불리는 새로운 공동체로 세워갑니다. 바울은 때때로 이들 새로운 예수 공동체에 서신을 보내 그들의 믿음이 자라도록 돕고 질문에 답을 해줬는데요. 로마서는 이러한 서신 중 하나로서 실은 그가 사도가 되고 꽤 나중에 기록되었죠. 우리는 이미 사도행전을 통해 로마 교회가 세워진 지 시간이 꽤 지났고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한때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을 로마에서 추방했다가 약 5년 후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돌아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이 로마 교회의 관습과 관행이 매우 비유대화되었다는 걸 발견합니다. 이로 인해 많은 갈등이 일어났고 바울이 이 서신을 쓸 때는 이미 분열되어 있었죠.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방식에 대해 의견이 달랐는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도 안식일과 유대 음식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하는지를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몇 가지 목적을 이루고자 이 서신을 썼습니다. 그는 현실적인 이유에서 분열된 이 교회가 하나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의 소망은 로마 교회를 중심 무대로 삼아 더 멀리 서쪽 끝 스페인까지 가는 그의 사명을 이루는 것이었는데요. 이런 상황은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 즉 그가 선포하는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기쁜 소식을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게 하는 동기가 되죠. 이 서신은 4개의 주요 단락으로 나뉘는 동시에 복음을 설명하는 길고 유려한 한 편의 글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먼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 이스라엘에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할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우선 1장부터 4장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서두에서 자신을 복음을 위해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도, 즉 죽음에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열방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심을 전하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온 인류를 그분의 사랑의 통치로 초대하십니다. 바울은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의란 바울이 중시한 구약의 개념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합니다. 그분은 항상 공정하고 옳고 선한 일을 하실 뿐 아니라 신실하셔서 당신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 둘을 행하셨는지 증명한다고 합니다. 어떻게요? 먼저 그는 창세기 3장부터 11장을 창의적으로 재조명한 긴 글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모든 이방 민족이 죄와 이기심이라는 악순환의 덫에 갇히게 됐는지 보여줍니다. 바울은 인간의 마음과 생각이 타락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 숭배를 용인했습니다. 즉 피조물로부터 궁극적인 의미를 찾으려 했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최고의 충성을 바쳤다는 말입니다. 이는 인간성의 왜곡과 파괴적인 행동의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은 공정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유죄 판결을 받고 말죠. 이에 대해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저들로부터 우리 민족을 선택해 주셔서 다행이야. 이집트 노예였던 우리를 구해주셨고 안식일과 음식법과 할례 같은 토라의 율법도 주셨잖아.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그러나 바울은 속단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는 토라와 구약의 나머지 줄거리를 회상하면서 이스라엘도 여느 이방 민족과 마찬가지로 죄와 우상 숭배로 가득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했음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죄는 이방인들보다 더 무겁습니다. 율법을 받은 민족으로서 더 잘 알고 있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바울의 결론은 인류는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 절망스러운 덫에 갇혔으며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게 마지막은 아닌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인류의 유죄를 면하게 하고자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셔서 모든 이의 죄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야기한 고통과 죄와 죽음에 마땅한 모든 결과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걸 이기시고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부활의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처럼 되셔서 우리가 그분처럼 되게 하신 것이죠. 바울은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의롭게 하시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칭의란 바울이 중시한 또 다른 구약의 개념으로서 하나님의 의와 관련이 있는데요. 의롭다고 선언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이루신 일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신분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정죄하시는 대신 그분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었고 죄가 용서됐다고 선언하십니다. 칭의의 결과 새로운 가족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일원이 됩니다. 또한 새로운 미래가 열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인생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칭의에 관한 이 모든 것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제 4장에서 바울은 이 모든 사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일원이 된 자들에게 얼마나 엄청난 의미를 지니는지 설명합니다. 그는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이 토라의 율법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와 그의 아내 사라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절대 아기를 가질 수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믿음으로 그분의 약속을 신뢰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이 이로써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의 조상이 되었고 이들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이들 모두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럼 잠시 멈춰서 1장부터 4장까지의 요지를 정리해 봅시다. 이게 바로 로마서의 나머지 부분을 이해하는 기초가 되기 때문이죠. 인류는 절망적인 죄의 덫에 갇혀 있으며 구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구원은 토라의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함으로써 얻어질 수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그분의 의로우심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믿음에 기초한 새 언약 백성, 즉 다민족으로 구성된 아브라함의 가족을 만드시기 위해서 말이죠. 계속해서 바울은 이 새로운 가족이 어떻게 그들을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초대하는 훨씬 큰 무언가의 일부인지 설명할 텐데요. 지금까지 살펴본 1장부터 4장의 요지가 모든 내용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